둘째,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사역을 다 이루셨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앉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은 또한 일에서 쉬고 수고의 열매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죄사함의 영생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흘리신 피를 근거로 하는 중보에 의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짧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효과적 중보가 그분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성취한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요구를 들어주시어 그분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지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사도들과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으나 성령께서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 전에 명한 그들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있게 땅 위에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모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를 위해 성령께서 땅에 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며 하늘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께서 그 앞에 있는 그분의 아들, 우리의 대언자와 교회에 내려주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승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능력 있는 중보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오는 순례자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장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그리스도는 하늘에 들어가시고 크게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이며 우리의 유일한 대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그분의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복음 설교의 방편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상처받은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축복의 손 아래 안전할 것입니다. 3.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대언의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의 대언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천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보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승천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특별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주고 있습니다. 저한진병의 몸의 회복이 다른 모든 것들, 하늘과 땅의 회복의 전조였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하시는 그분의 중보기도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본질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그분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눈앞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육신을 보시고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의 백성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그와 같이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하늘의 상속, 영원한 영광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시행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시대마다 끊임없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구원의 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큰 날에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를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교회 완성이 있고 만물의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날은 우리 주님의 중보이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위로와 기쁨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